베드로전서는 심한 극한 박해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 위해서 썼다고 그랬습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지난주 너희가 생각지 않은 믿음의 시련이 올 때 크게 기뻐해라. 그것이 너희를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냥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시련이 오면 크게 기뻐하라. 크게. 내가 일부러 그렇게 연단을 받고 싶어도 오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잖아요. 크게 기뻐해라. 그래서 격려를 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내려면 거룩해져야 한다. 우리가 더 깨끗해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한 것처럼 너도 거룩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금이나 은으로 된 것이 아니고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올수록 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 들어가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려움이 있었으면 올 때 더 우리가 신앙을 돈독히 하고 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멀리 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로 확 들어가 버려야 돼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오면 하나님께로 확 들어가 버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심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다루시고 있는데, 하나님이 연단을 하고 계신데 떠나버리면 연단이 안 되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잖아요. 요셉이 탁 튀어나갔으면 하나님 요셉 통해서 그 일을 못 이루시죠. 그러니까 요셉이 끝내 견디고 그 다루심을 이겨내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고생 땅에서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가 신앙생활 할 때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생각지 않은 일, 내일 일 아무도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생각지 않은 일이 우리에게 막 닥쳐온다 그랬죠. Something strange. 우리에게 온다. 정말 이상한 일이. 그때 너무 놀라지 마라. Don't be surprised. 너무 놀라지 마라.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항상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항상 함께 하셔. He will be with you. wherever you go. 내가 어디 가든지. He will be with you whatever you do. 내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과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여러분과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박수하세요. 믿음을 갖고 살아야 돼요. 비록 좋은 때가 있고 어려운 때가 있고 시련의 때가 있고 그런 거 여러분 삶 속에 있어요. 그거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산 사람은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걸 기쁨으로 받아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그걸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나타내주고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증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얘기를 쭉 한 겁니다. 1장 18절 볼까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그러니까 옛 것으로 돌아가는 건 망령된 행동이라고 했어요.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구원받아서는 보배로운 피로 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가 precious blood of Christ. 아주 보배로운 귀한 피로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고, 그 다음에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있었다고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에요. 세상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세상 것은 다 썩어지고 부패하고 그런다고 그랬죠. 썩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다. 여러분의 구원받은 것은 예수의 피로 속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따라 구원받은 것이에요. 박수로 하나 더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따라 됩니다. 살아있는 말씀, living word of God. 항상 있는 말씀, endure. 여기는 endure, 오래 참는,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2장 1절에 어떻게 쓰므로 예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금이나 은이나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다. 세상 것은 변하고 썩어지고 낡아진다고 그랬죠. 그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변함없는 영원한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에 되었으므로 우리의 힘으로 너로 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과 예수님의 우리가 알지 못하던데 죽으셔서 피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되었으므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너희 모든 악독과 모든 계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러니까 지금 잘 봐요. 이거 모든 악독, 모든 계율. 계율이 뭐예요? 속이고 거짓하고 이러는 거예요. 남을 속이는 걸 계율을 한다고 그런다. 모든 악독, 모든 계율, 외식, 시기, 모든 비방.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나쁜 건 여기 다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은즉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나쁜 것은 버려야 된다. 여러분과 내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나쁜 거, 이건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시기 질투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저 사람 비방하면 안 되는데, 내가 이렇게 비판하고 다니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거짓말을 하고 내가 남을 속이면 안 되지, 이런 것이 있으면 그냥 버려라고 말이에요. 그건 거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갈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거룩해질 수가 없다. 구분된 삶을 살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있으면 잘라 버려야 된다. 모든 악독, 모든 계열, 외식, 시기, 비방 다 이런 걸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갓난 어린이들이 엄마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기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으니까. 그런 걸 버리고 네가 사모해야 될 것은 뭐냐면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을 이루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썩지 아니할 말씀, 변함없는 말씀. 만약에 변하는 것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우리는 망하죠. 근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구속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게 뭐냐? 나쁜 거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 정말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변함이 없는 말씀,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면 구원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속에 성령이 모시면 거듭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그것으로 무너지지 말고 자라가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에도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가서 이룬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말라 그 말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깨어서 기도하고 경성해서. 여기도 하나님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여러분 다 묵상하고 이러는 것은 우리가 떨어져 나가지 않고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내가 성숙하기를 하나님 바라는 것이요. 막상 성숙해져야 돼. 성숙. 날마다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무르면 안 된다. 어린아이 같이 있으면 안 되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내가 와야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죠. 말씀이 와야. 참 이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지만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봐도. 어떻게 창조하신 창조주가 만물을 만드셨는데,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다 만드셨잖아. 동식물 이런 걸 다 만드셨는데 만들어 놓으시고 당신이 피조물인 인간에게 당신이 나는 이런 걸 원하고 이런 걸 원치 않는다. 이 우주 만물은 너희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도 있다. 마귀, 귀신, 천사, 천군, 하나님, 많은 영의 세계, 음부, 낙원, 천국, 지옥, 우리가 모르는 공간, 그런 것, 그리고 특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처음에 어떻게 시작을 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어떻게 될 일까지 낱낱이 다 기록해서 피조물에게 얘기를 줬다는 걸요. 아니 뭐 상상할 수도 없어요. 말도 안 돼 이건. 우리가 지금 말도 안 되는 걸 갖고 있는 거야 이게. 그것도 한번 창조하시고 그만두신 분도 아니고 지금도 여전히 주관하고 운영하고 계셔. 그리고 영원히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신 하나님, 영원히 통치하신 하나님, 영원한 만왕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피조물에게 당신의 생각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우리에게 써서 이렇게 줬다고요. 이건 진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갖고 있다는 게 기적이라고. 여러분에게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 성경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야. 박수 좀 쳐봐, 진짜. 한장해요, 진짜. 생각할수록 기가 막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어떻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자세히 피조물들에게 기록해 놓으시고, 당신의 생각과 영의 세계까지 다, 앞으로 될 일까지,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지금도 영원토록 통치하시고 왕으로 계실 권세자인 그분이 이렇게 자세히 써놓고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시냐고요. 그걸 여기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다고. 창조주의 말이라고. 이 말은, 이 말씀을 여러분이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박수 좀 하세요. 이거 사모해야 돼요. 정말이죠. 다른 책 많이 뭐 일생을 박사가 돼서 보지만 이건 안 보잖아요. 여기는 생명이 있고 여기 모든 것이 다 있는데, 여기서 모든 것이 다 들었거든요.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모르는 것까지. 내가 늘 얘기하죠. 이 세상만 아는 사람은 책상 밑에서 있는 거고, 이 지금 저 단상 밑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세상만 아는 사람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는 이 밖에 나가서 우주를 보는 거라고. 그 영의 세계에 눈을 떴다고. 우리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은혜 중에 최고의 선물인 겁니다. 박수 하세요. 그게 여러분 하나의 선물이. 성령으로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령으로 쓴 글이거든요. 인간이 쓴 글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이 쓰고 베드로가 쓰고 마가 썼어요. 근데 그 인간이 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해서 썼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인간을 쓰지 않고 성령께서 감동해서 하나님이 썼으면 인간이 이걸 어떻게 이해해요? 불가능해요. 인간이 이걸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하다고요. 인간은 이해 못해요. 그래서 엉뚱한 공산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으로 하나님 기록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의 눈을 떠야 이걸 아는 겁니다. 박사의 성령의 눈을 떠야, 성령으로 영의 눈을 떠야 돼. 신령한, 볼까요? 성경에 이거 뭐 수없이 내가 찾아준 건데 다시 한번 간단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를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할렐루야. 이 안에 여러분이 설교 안 들어도 어느 날 집에서 혼자 성경을 보다 구원 받죠. 왜? 이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거든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교훈, 선생님이 하는 게 아니야. 교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는 교훈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교훈, 하나님이 하시는 책망, 하나님이 하시는 바르게 함, 하나님이 하시는 교육을 받기로 하면 이거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을 책망하고 교훈하고, 왜? 여러분이 안 보니까 보게 하는 거거든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 나를 온전케 하며, 할렐루야,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성경을 지금으시면 박수하세요. 지금 그리스도 주의해요. 예전에도 사람들이 성경을 잘 안 봅니다. 먼지 털고 다녀요. 근데 요즘 또 자극까지 샀거든요. 이 좋은 책을. 이건 열면 빛이 쫙 나잖아요. 열면 광채가 여기서 나오잖아요. 여기 열기만 하면 보석이. 근데 안 본다고, 이 말씀을. 그 신령 앉아서 사모하지 않아. 왜 지금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겠어요? 극한 환난과 고난 핍박에서 살아남는 길이 뭐예요? 살아남는 길이 없어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신령 앉아서 사모해야 된다고. 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이거 내가 영어로 여러 번 말했죠. 이거는 영어로 여러 번 읽어서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The word of God is living and active.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날선 검보다 예리하여. It penetrates. 찔러. 쪼개.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영혼과 스피릿을 다 찔러 쪼개. And joints and marrow. 관절과 marrow가 골수거든요. 골수를 찔러 쪼갠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걸 찔러 쪼개서 완전히 부스러뜨리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방망이로 내리쳐서 깨트린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말씀이. 불과 같이 태우고 방망이가 되고 그런 힘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액티브하다고. 여러분을 움직인다고.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오면 안 하던 11절 해.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오면 안 하던 기도를 해. 하나님 말씀이 탁 들어오면 안 하던 용서를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의 힘이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 열면 들어오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마음 열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신뢰한 젖을 사모하라고. 이 신뢰한 젖을 사모하라고. 신뢰한 젖을 사모해야 돼. 왜? 그리스도의 보배로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 말씀으로. Grass withers. 풀은 마른단 말이야. Grass withers, flower falls. 떨어져. 꽃도. 그러나 the word of God stands forever. 하나님의 말씀은 서 있단 말이야. 그 말씀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이걸 사모하라는 거예요. 사모하셔서 말씀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뚝 서 있는 사람은 악한 나이가 얼씬거리지 못하고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요. 막성하게 돼서 건드릴 수 없어요. 시편 19편 참 너무 좋은 말씀들이요. 여호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송케 해. 그러니까 아까 그러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성경 안에 구원을 받을 만한 지혜가 들어있고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로운다는 거예요. 잠언 13장에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 신령한 젖을 사모하여 늘 이것과 같이 여러분과 내가 동행을 해봐요. 그럼 하나님 닮지 않겠어요? 지혜로운 자 함께 다니면 지혜로운다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다 말씀을 내가 지난번에 간증했죠. 어느 장로가 1년에 6번씩 성경을 읽고 이제 남은 소원은 성경대로 살아내보고 싶은 게 소원이라는 거야. 엊그저께 만났어요. 내가 고맙다를 쓰고 장로 보고 진짜 고맙다 이런 걸 간증할 수 있게 해줘서 1년에 6번씩 매일 성경을 읽고 이제는 읽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아내는 게 남은 인생의 내 소원입니다. 자기의 버킷리스트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대단하죠? 정말 대단해요. 대단해요. 멋있어.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내가 좀 우둔하다고 생각해. 성경 많이 읽어봐요. 당할 자가 없죠. 아니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있는데 누가 당하냐고. 솔로몬의 지혜를 누가 당하겠어. 하나님이 준 지혜인데 엉뚱한 데만 안 쓰면 돼.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하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해.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정직한 자는 하나님의 속을 유쾌하게 한다고 그런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의 속을 유쾌하게 한다고 그랬거든.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우리가 정직하면 하나님이 유쾌하셔. 근데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은 우리가 기쁘다니까. 그래서 요담은 정도를 갔더니 우시아의 아들 요담은 정도를 갔더니 하나님이 그를 왕성케 하고 번성케 했다는 거예요. 정도를 가니까. 이건 정도 아니에요. 세상의 정도, 온 인류의 정도, 온 우주의 정도. 그게 바로 이거라. 그 신령한 젖을 여러분이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그냥 교회 와서 말씀 듣는 시간에만 그렇게 하지 말고 늘 여러분이 보고 묵상하고 meditation on my heart. 내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 거지.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해 또. 그래서 눈을 밝게 한다고. 눈을 밝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야? 혼선이 오지 않는다 그 말이야. 깨끗하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해. 의심 안 해도 돼. 이건 100% 하나님이 지키시는 약속인 걸 믿으시오. 박수하시가 하나님 100% 지키셔. 만약에 하나님이 여기서 1이라도 안 지켜 그럼 우린 끝이야. 우린 정말 끝이야. 근데 하나님이 100% 0.0001%도 안 빠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지키셔. 그래서 이게 영혼까지 이르는 거기 때문에 우린 믿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고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천국 간다는 거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죽을 때 내가 뭐 붙잡고 죽어요? 그거 믿고 죽는 거지. 그럼 하나님의 천사를 옆에 딱 대동했다가 쫙 받들고 올라가는 걸 수없는 사람들이 환상을 보고 얘기하고 가잖아요. 목사님, 천사가 9이 와 있어요. 임종 때 그렇게 한다고. 천사가 9명이 병실에 지금 있다는 거야. 자기 데리러 와 있어. 놀랍잖아요.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할렐루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단 거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꿀과 송이꿀보다 훨씬 따야지. 단 정도가 아니죠. 단 정도가 아니죠. 난 처음에요, 이 성경을 보다가 이 성령을 받고 딱 예수를 만났는데 성경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성령을 받으니까 이걸 알겠더라고, 뭔지. 성령 받기 전에 무슨 뜻인지 몰라. 편지가 왔는데 그 속 뜻이 뭔지 모르는 거야. 겉만 알겠어. 근데 성령 딱 받으니까 속이 확 들여다보니까 아휴, 세상 말로 아주 살겠어. 그냥 이걸 보고 싶어서. 그래서 목사님한테 저 20일 금식하겠습니다. 20일 금식? 21일 금식하겠습니다. 왜? 그게 좀 하고 싶어. 순전히 성경 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그래, 기도를 해주길래 딱 들어가자마자 성경만 그날부터 기도도 안 하고 성경만 봤어. 한 13일 정도는 성경만 계속 봤어. 너무 보고 싶어서. 그날 13일 2주쯤 되니까 눈이 가물가물해가지고 먹질 않으니까 못 보겠더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기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이제 마치고 나왔죠. 그렇게 성경을 사모했어요. 그 이후로는 완전히 뭐 성경 속에 파묻혀 살았고, 지금까지. 정말 이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또 양도 방대하고, 또 주의 종이 이로 징계를 받고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이 말씀이 주의 종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 오늘 이제 여러분도 주의 종이라고 나와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제사장이 만인제사장 시절이지,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키면 이 말씀도 잘 여러분 생각해야 돼. 상이 크다고 그랬잖아.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어요? 이를 지키면. 상은 지키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상은 행한 대로 주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행한 대로 주는 거예요. 난 너무 좋은 선물을, 정말 이 지상에서는 이거보다 더 큰 선물 난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보다 더 위대한 물건도 없고, 이거보다 더 큰 선물이 이 지상에 없어요. 창조주가 당신의 뜻을 여기다 정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예요. 말도 안 돼요. 진짜 말도 안 돼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걸 여러분이 지금 소유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도 귀에서 자꾸 딱 잡아가지고 딱 모셔놓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이 말씀 하나만 붙잡고 움직이면 그 말씀은 역사하는 것이에요. 박수하세요. 낯선 검 밑에서 역사한다니까, 그 말씀이. 하나만 갖고라도 정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령한 젖을. 왜? 여러분 안에 구원에 이르도록 충분히 넉넉히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혼이 자라가야지. 무엇으로? 말씀으로 말미암아, 기도로, 말씀으로 우리가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쉬지 말고 여러분 끊임없이. 어떤 사람은 매일 한 장씩 성경을 봐요. 어떤 사람은 안 봐. 그 사람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 그리고 평생을 했어. 그 사람하고 아는 사람은요, 이거 하늘과 땅 차이에요. 못 쫓아가요. 여러분 꾸준히 보세요. 할렐루야. 하루에 한 절만 봐도 좋은 거 보시죠. 박수하세요. 하루에 한 절만 봐도 기가 막히게 좋아요. 하루에 한 장씩만 보면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 삶 속에서 바쁜데 하루에 한 장씩만 보고 그것만 해도 정말 대단하죠. 1년에 6번씩 보려면요, 하루에 20장 이상 봐야 돼요. 하루에 20장씩 봐야 돼. 보통이 아니죠. 그 장로님 보통 아니야.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와서 그것만 보는 거야. 어떤 분은 또 그냥 10몇 번을 썼어, 또 성경을. 우리 장로님 한 분이 10몇 번을 써서 그 책을 이렇게 싣고 다녀. 한번 만나면 그걸 신고 와요, 자랑하시려고. 이야, 참 대단해요. 참 대단한 사람들 많아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읽고 묵상하고 행동하고, 읽고 묵상하고 행동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에게 상이 있고,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여러분 영생이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많은 멸류관으로 상으로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신령한 젖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얘들아, 왜 나를 위해서 울어? 너를 위해서 울지. 왜 나를 위해서 우냐? 너와 너의 자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다. 너를 위해서 하라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목사님 위해서, 전사님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내 영혼을 위해서.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가야 할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갓난아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주님을 체험했으면 그렇게 해라. 꼭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그 말이에요. 신령한 젖을.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서. 다시,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셨어,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운 산돌. 산돌이 영어로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리빙스톤 아시죠? 아프리카 가서 개척한 사람? 보배로운 산돌, 프레셔스 리빙스톤 이신 예수에게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리빙스톤, 예수님처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내가 이렇게 한번 크게 말할 테니까 여러분 두 손 들고 아멘 하시오. 너희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장. 제사장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왜?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절이에요. 예수께서 와서 개혁하셨어요. 어떻게 개혁을 하셨느냐? 예수께서 새롭고 산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고. 당신 십자가에 죽을 때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지고, 그 휘장 가운데로 제사장들만 그 짐승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속죄를 이루고 나와서 선포해서 속죄를 얻었는데, 이것은 계속 반복해. 왜?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께서 단번에 당신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속죄를 이루셨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육체를 찢음으로 말미암아 휘장을 찢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예수가 오신 다음부터는, 부활하신 다음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휘장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는데? 대제사장에는 못 들어가거든. 근데 여러분과 내가 그 제사장이 돼서 내 죄를 갖고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죄를 제사장이 갖고 들어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 피를 뿌리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선포해야 내가 제사장을 받는 건데, 예수께서 그걸 다 폐하고 누구든지 들어가서 직구하고, 누구든지 가서 회개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만들으셨어. 할렐루야. 그래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 시절이 된 거면, 시간 박수가 하는데 다 많은 제사장 시절이 된 거야. 얘는 주의 종을 통해서 속죄함을 안 받아. 제사장을 통해서 속죄. 옛날엔 다 제사장 아니면 속죄함 받을 길이 없어요. 제사장을 통해서만 속죄를 받으니까 제사장에게 재물을 갖고 가고 피를 갖고 가서 그 제사장이 갖고 들어가서 속죄함을 받고 나와서 선포를 해야 돼.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신 거야, 구약은. 근데 예수께서 그거 갖고 안 되니까 폐하시고, 첫째 것을 폐하시고 오셔서 당신이 영원한 피를 흘리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피로 힘입어 들어가면 그 열린 휘장 가운데로 직접 들어가서 하나님을 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 컨페스하면, 고백하면 거기서 속죄를 이루어서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이제는 만인 제사장 시절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 갔나요? 왜 여러분이 제사장이 됐는지, 왜 여러분이 만인 제사장인지. 여러분이 제사장 됐으니까 나와서 여기 와서 목사님도 좀 설교하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사장과 똑같이 목사님들처럼 저렇게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속죄함에 있어서 나도 스스로 내 죄를 갖고 들어가서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길을 예수가 개혁해서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한테 직접 직구하는 거면 박수하세요. 직접 직구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너희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 영적인 제사, spiritual worship, 그걸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는 거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왜 지금 베드로가 이 말을 하고 있느냐? 이건 베드로는 예수님 곁에서 같이 동행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변화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고 그 고민하시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사단아, 너를 물러가라. 네가 나를 위해서 3번이나 부인하라. 다
경험하고 3번 부인했고 다시 회복해서 네가 날 사랑하느냐 다 받고, 그리고 성령을 받고 나가서 하루에 3,000명씩 그림자만 덮여도 막 하나님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다 체험하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분이 지금 말하기를 다 만인 제사장이다. 누구든지 이제는, 왜? 예수께서 그걸 위해서 죽으신 걸 자기가 본 거거든요. 그리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이걸 깨닫게 하려고 성령을 부으셔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나가서 뭐 하루에 3,000명씩 막 전달했거든요. 그림자만 막 지나가도 났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고요. 어마어마한 거죠. 뒤에 보면 자세히 기록을 해놔요. 그걸 왜 그렇겠어요? 물론 성경에도 있지만 본인이 다 본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걸 보신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내가 우리 목사님과 동행하면서 보잖아. 한태 목사가 전 세계 다니면서 동행하면서 다 보잖아요. 그 본 사람이 증거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느낌이. 지금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도 제사장이다. 두 손 들어. 나도 제사장이다. 아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께 사함 받을 수 있는 그런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격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죄를 여러분이 사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회개를 하면 직접 옛날엔 절대 직접 못 갔으니까 예수 이후로는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 들어가서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만인 제사장이 된 거지. 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보배롭고 요긴한 돌, 그게 뭐예요? 모퉁이 돌? 그게 바로 예수거든요. 경에 기록되었을 때 내가 택한 보배롭고 요긴한 모퉁이들, 코너스톤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잘 봐요,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어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니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다시 6절부터 다시 봐. 자, 여기 보면 모퉁이 돌, 요긴한 모퉁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있고 거치는 반석이 있어요. 지금 그렇게 나왔다고. 똑같은 돌이야. 똑같은 예수.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고 예수가, 어떤 사람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됐어요. 모퉁이 돌은 집을 짓는데 코너에 들어가는 큰 돌을 말하는 거예요. 4군데. 거기에 연해서 쫙 져가지고 집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모퉁이 돌, 코너스톤. 우리 목사님이 코너스톤 아니야. 초석이죠. 근데 그 초석이, 그 모퉁이 돌이 어떤 얘기는 보배롭고 요긴한 돌이 되는데, 예수가 어떤 얘기는 거치는 반석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얘기는 보배롭고 어떤 얘기는 거죠. 왜 그럴까? 7절에 그 답이 나온 거죠.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건축자들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돌이 되어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여기는 모퉁이 돌이 되주시지만,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예수 때문에 거치는 반석이 됐다는 거야. 우리 쭉 공부해왔죠? 한번 훑어볼게요. 빌립보서 1장 28절. 아무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너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고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빈고가 되시고 어떤 이에게는 멸망의 빈고가 되는 거예요. 예수는 다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고. 지옥은 마귀가 보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보내는 거죠. 그래서 너희를 지옥 보내는 그 예수님을 두려워하라. Don'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but cannot kill the soul. 여러분 간의 영혼, 스피릿, 영혼을 죽이지 못하고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Rather, 오히려 그런 뜻이에요. Rather be afraid of the one who can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지옥의 영과 육을 같이 멸망시키는 그 예수를 두려워해라. 왜? 그 예수가 지옥을 보낸다고 말이야. 그 예수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저주를 받아. 어떤 사람은 구원의 빈고가 됐어. 어떤 사람은 축복의 빈고가 됐어. 근데 어떤 사람은 저주의 빈고가 된 거야. 누가? 예수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고 순종하면 축복의 빈거, 할렐루야. 근데 믿고 따르지 않냐고 거절하면 저주의 빈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으니까 아담이 저주의 빈거가 된 거야. 누가?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에 저주의 빈거가 됐다고, 저주의 근원이 됐다고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저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주의 빈거가 됐거든요. 그런다 그랬다고요. 어떤 자에게는 욕이나 모퉁이 돌, 어떤 자에는 거치는 반석이야. 누가? 하나님이 세상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는 축복, 어떤 자에게는 저주. 또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 전서에 어떤 자에게는 사망이 이르는 냄새, 어떤 자에게는 생명이 이르는 냄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을 쫓아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을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야. 이 전에 앞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 그리스도의 향기, 너희가 피우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자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어떤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라는 거야.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의 냄새가 미시오. 박수하세요. 우리가 생명의 냄새라고.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들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사망의 냄새가 되는 거지. 개선 장군들이 피는 그 향이 개선한 장군들에게는, 로마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지만 포로들에게는 사망의 냄새가 된다고. 그걸 보고 쓰는 거죠. 그 다음,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을 여러분과 나에게는 이건 구원의 빈거, 생명의 냄새, 요긴한 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의 구원자요,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반석이요, 우리의 병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지. 왜? 여러분과 예수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자에게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하나님 모든 분들이 다 여러분 하나를 도와주셔. 그거는 우리의 힘이야. 할렐루야. 우리의 바위시오, 우리의 방패시오,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신다고. 우리의 구원의 빈거가 되고, 우리 축복의 빈거가 되고, 생명의 냄새가 되고, 여러분 하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건 어떻게 다른 거냐? 믿는 자에게는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가 마음을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확 받아들였으니 여러분 안에게는 하나님의 힘이 걸리시오. 박수. 하나님의 힘인 거야, 여러분 안에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쭈삣거리면 안 돼. 당당하고 떳떳해야지. 그러니까 be strong, be courageous. 너들 힘내라 그 말이야. 십자가의 도는 여러분 안에 능력이라니까.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의 도예요. 예수는 나의 능력이라고. 할렐루야. 예수 나의 능력.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축복. 예수 나의 축복.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신랑, 예수 나의 신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친구, 예수 나의 친구.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구원.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전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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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영어 성경에 쫙 찾아봤어. 도대체 뭐라고 그러는 하나님. 거기 보니까 예수 나의 구원자, salvation, 예수 나의 구속자, redeemer, 예수 나의 바위, rock, he's my rock, 나의 산성, he's my stronghold, stronghold라고 있더라고. 산성, 나의 방패, 나의 shield, 나의 shelter, 피난처, 나의 shepherd, oh my soul, 내 영혼의 shepherd, 목자가 되시고 나의 감독이 되신다, director of my soul. 이런 게 수없이 많아요, 성경 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방파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다 대주시겠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잖아. 왜 두려워할까? 그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역시 분명히 그랬어요. 믿는 자에게는 요긴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믿지 못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되게 했다는 거야. 부딪히는 돌이야. 거기에 부딪혀서 내가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 예수 때문에 내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예수를 받아들였으니까 당당하게 그분은 나의 모퉁이 돌이 되시리라. 할렐루야. He is my cornerstone. 내 모퉁이 돌이다.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셰퍼드가 되시고, 나의 디렉터가 되시고, 그분은 그렇다고. 어떻게 하면? 믿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믿고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나갈 때 천사가 돕는 것이고, 막상 천사가 쫙 돕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맨날 찬송 부르는 거야. 언덕을 떠나서 창배배 뛰고 매번마다 찬송 부르고. 왜? 두려워하지 말고 뛰우라 그 말이야. 입을 크게 벌려. I am the Lord your God. 어떤 God? Who brought you up from the Egypt. 이집트로부터 여러분을 끌어냈다. 세상으로부터 끌어냈어. 그러니까 open wide your mouth. open wide your mouth가 아니고 open wide your mouth. 할렐루야. He will build it. 이거 채운다고 말이에요. 믿고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요긴한 돌이 되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퉁이 돌이 되주실 거야. 절대로 거치는 반성이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이요. 막상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이야. 아멘. 또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치는 반석을 오셨어요. 이사야서 8장 한번 볼까요? 나와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사람들이 죄를 넘어지니까 내가 너희들에게는 거치는 반석과 이 돌을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거쳐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민족이야.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거치는 반석이 돼서 그를 파괴하고 완전히 깡그리 멸망시켜버린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거치는 돌 걸리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다. 뭐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거기다 거칠 반석을 두시는 거야. 왜? 천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 버리니까. 이제 현재 예언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거치는 반석이 되지 아니하시고 여기는 모퉁이 돌이 되주신 여러분과 나의 산성이 되시고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고 여러분과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부귀가 될 걸 믿으시면 박수하세요. 그런 것이 되주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믿고 여러분과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무 걱정할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안 그러냐만 걱정하면 돼. 그럼 하나님이 다 보고 여러분에게 좋은 길로 더 좋은 길 더 많은 거 인도하셔요. 진짜 걱정할 건 내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를 걱정해야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느냐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여러분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라반 하는 걸 행동을 보고 뺏어서 야곱을 줬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고 앉아있을 필요 없다고. 걱정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성경에 보면 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오늘도 나와요. 예수를 두려워해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는 걸 걱정을 해야지. 내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거 그것과 잘라버리고 싸우면 여러분의 앞길은 생각지 않은 길이 쫙 열려. 우리 목사님이 지금 가고 계신 것이요. 박수 하나 드리세요. 우리 목사님이 가고 계시오. 아브라함이 간 길이야. 야곱이 간 길이야. 이삭이 갔고 요셉이 갔고 다 다윗이 간 길이라고. 그 길이 그 길을 갔다고. 여러분한테 그 길 가면 동일해. 하나님은 예전에 지금이나 영원토록 동일해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한테도 그 길을 가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바울에게 다윗에게 목사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여러분한테도 똑같이 하셔요.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 넘어뜨리려고 순종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지 않고 그런 사람에게 거치는 반석으로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두 손 들고 아멘해. 다시 한번 해보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 권세 있는 제사장이다 그 말이야. 내가 직접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우시아는 거기 한번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분양하려고 들어갔다가 문둥이가 됐다고. 52년 동안 영광의 왕이었어. 이스라엘 남자들의 최대의 영광의 왕, 분열왕국의 최고의 영광을 구가했던 왕이에요. 근데 52년 동안, 그것도 52년이면 여러분 어지간한 사람 다 죽어요. 그 사이에 왕을 했던 사람이 들어가서 분양 한번 해보려고 들어갔다가 하나님 법으라고 해서 문둥이가 들어서 12의 무덤에 못 들어갔더라고. 못 들어갔어. 근데 여러분, 나는 그게 아니야. 마음대로 갖고 분양하러 들어가는 게 아니야. 그 안에 계신 지성소에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요. 박수 한번 하세요. 하나님 만나러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만나주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그런다니까. 그래서 저는 깨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니 내게 구하라. 어? Ask and it will give you. 하나님 약속이라고. 이거는 마음껏 들어갈 수 있어. 왜? 택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내가 참 너무 멋있잖아요. 거룩한 나라요. 여러분의 거룩한 나라지. 우리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고. 왜? 이곳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수가 여러분 안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가 계신 곳이 천국이라니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 하나님 거잖아요. You are mine. Don't be afraid. Do not fear. For I am redeemed you. 내가 너를 redeemed you. I have redeemed you. 내가 너를 구속했다. I have summoned by your name.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의 이름을 지명하여 내가 불렀다 그 말이야. Summoned by your name. Therefore you are mine. Don't be afraid.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 그럼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라를 왕같은 세상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삼아주셨느냐? 왜 삼아주셨느냐? 왜 예수를 보내서 개혁해서 그 길을, 새 길, 산 길을 만들어 놓으셨고, 그거 한번 볼까?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은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저의 육체라. 찢어지면서 휘장이 열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열어놓았잖아요. 왜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왜 여러분 나를 그 어둠 속에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했나요? 왜 하나님께서 이 산길을 열어놓으시고 당신 아들을 죽여가면서까지 그 어둠 속에서 헤매던 여러분과 나를 기이한 빛 가운데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그렇게 만드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과 나를 삼으셨다고 하나님이. 그리고 그 위에 자정하고 계신 거예요. 어디 위에? 여러분과 나 위에 자정하신다고. 그 나라 위에, 그 백성 위에. 왜? 왜 여러분 나를 그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느냐? 그 어둠 속에 있어서 기이한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나가서 광고하라고, 나가서 선전하라고. 그렇게 써놨네 여기. 다시 볼까?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할렐루야.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그런 것이요. 박사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가서 예수를 팍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이거 왜?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을 만드시고 여러분과 나의 요긴한 모퉁이 돌이 되주시는 거거든. 이거 나가서 자랑하라고, 이거 좀 선전하라고. 그러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누굴 만나면 일단 예수를 자랑해야 돼. 응? 일단 난 예수쟁이라고 발표해야 돼. 응? 손가락질을 하더니 말이지. 요즘은 핍박 중에 속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는요 이건 진짜 살벌한 거예요. 살아있을 가능성이 없어. 그런 핍박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신앙을 가졌다고. 여러분 난 지금 너무 편하다고요.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한지 예수를 자랑하세요. 좀 내가 예수쟁이라고 말해 좀. 나 예수 믿어. 나 예수쟁이야. 나 예수밖에 몰라. 좀 망신 당하면 어때요? 누가 좀 저 예수쟁이. 예수한테 미쳤다 소리 들으면 성공하는 겁니다. 박사에서 예수의 미쳤다 소리를 들어야 성공합니다. 아니 그게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왜? 우리는 그에게 생명의 빈거를 주려고 그러는 거야. 우린 그에게 생명의 냄새를 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려는 거야. 이 십자가의 도가 그에게 여기는 모퉁이돌을 좀 주고 싶은 거거든.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생활 속에 모든 여러분의 직장이나 학교나 집이나 교회나 어디든지 여러분 삶 전체에 예수가 모퉁이돌이 되게 해야 되는 것이지만 박사가지 예수가 모퉁이돌이 돼야 돼. 모퉁이돌 그럼 찬송하대 우리 성가대. 예수가 나의 삶의 내 학교 생활의 모퉁이, 예수가 나의 가정의 모퉁이돌, 예수가 나의 교회의 모퉁이돌, 예수가 나의 내 모든 것의 모퉁이돌이 돼야지. 응? 여러분 삶의 모퉁이돌, 여러분 삶의 주춧돌, 여러분의 삶의 기초, 그 기초, 그 모퉁이돌, 그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된 그 기업, 그 사업터, 그 가정, 그 교회 절대로 망할 수 없이 튼튼한 것이면 박수로 하세요. 망할 수 없어, 망할 수 없어. 하나님 무너져도 이거는 양보를 할 수가 없다고. 그리고 어디 가서 만나면 예수를 일단 자랑해야 돼.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표시를 해. 그냥 시키도록 해도 그냥 권하게 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리 듣게. 저 사람이 예수 믿는구나. 어디 가서 식사를 딱 하러 가는데 한 번 내 얘기했던가? 식사를 딱 하는데 그 주인이 안 가. 옆에 계속 서 있어. 가야 기도를 할 텐데 음식을 갖다 놨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갔는데 이제 기도를 하고 하면 어때? 사람이 갖다 놓고 서 있는 거야 거기. 매운탕 하나 시켰는데 그걸 끓여놓고 이걸 끓여주려고 그러는지 그런지 안 가면서 갈 때만 했더니 안 가는 거에서 안 가는구나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기도를 했어 큰 소리로. 그랬더니 거기 서 있더니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 동네 다니는 교회 그 동네 교회 다니는 권사래. 근데 자기가 이 매운탕집을 하는데 다 표시가 나는데 목사님들은 꼭 와서 소리내고 기도를 한대. 목사님들은 꼭 와서 기도를 하는데 소리내고 기도를 하고 그냥 밥이 오면 머리 이렇게 숙여서 자기들이 각자 기도하는 사람들은 장로님들이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분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그런 분들은 와서 각자 이렇게 거기 숙여 이렇게 먹는데 근데 목사님들은 꼭 둘이 와도 꼭 대표 기도를 한대. 아주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야 참 그것도 신기한 말이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좀 드러내놓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좀 제사장처럼 살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왕 같은 제사장이 두 번이나 그래. 너희는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어다. 그리고 뒤에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나라의 거룩한 나라요 나의 백성이요. 그러니까 우리 제사장처럼 살아야 된다는 말 아니에요? 왜 은혜는 똑같이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길을 열어놔서 똑같이 들어가서 똑같이 직구하고 왜 사는 것은 목사하고 다르게 살아야 되나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도. 그러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을 삼으셨다고요? 이 어둠에서 기이한 빛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광고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 엄청 하시대요. 광고해야 알지 누가 아냐. 하나님도 이거 광고 아니냐? 당신 광고? 여러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광고하세요. 그렇잖아요. 디모데에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광고하라 그래라. 그냥 가서 만나면 일단 예수를 전하고 만약에 여러분 예수 전의 형편이 안 돼 상대방이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 삶을 딱 살아서 뭔가 다르구나 이걸 들어야 돼. 뒤에 나와요. 그런 얘기가 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 이방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자랑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다음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이 베드로는 나그네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잠시 지나가는 여행객이다 그 말이죠. 거기다가 뿌리 내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라.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은 영혼하고 계속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싸웁니다. 서로 육체의 소욕을 못 이루게 성령의 소욕을 못 이루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의 소욕이 이루어야 우리가 성령을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나를 지배하면 육체가 성령의 지배를 받아 성령이 끌고 가거든요. 근데 성령이 연약해. 그러면 육체가 나를 지배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인데 꼭 성령 안 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거든요. 그거 왜 그러지 아세요? 성령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소멸돼서 불씨만 남아있고 육체가 끌고 가는 거예요. 생각이 육체에게 장악당한 거지. 성령이 장악을 해야 되는데 나를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고 찬송을 하고 다 주님 생각과 묵상 속에 살면 성령이 충만해서 막 오버플로우지, 오버플로우. 막 넘쳐. 그걸 갖다가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버플로우 하는 거를. 성령의 나타나심을 따라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영분별과 그게 다 성령의 나타나심, 오버플로우 돼야 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 충만한 일을 해야지. 성령 충만이 막 도모돼야지. 성령 충만이 소모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텔레비나 보고 앉았어. 그런 거 성령 충만이 소모되죠.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참석한다나 성경을 보내 이러면 와 벌써 다르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서 평생, 여러분 복 중에 복이 뭔지 아세요? 평생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도 안 받고 가면 그건 최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건 진짜 최대 복 받은 사람. 정말 여러분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평생 성령의 인도 안 받다 가게 하세요. 하나님의 인도 안만 받다 가는 거야. 그 사람은 뭐 말할 거 없어요. 하늘나라 가서도 말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도 너무 아름답고 멋있죠. 근데 성령의 인도 안 받지 못하고 때로는 넘어져가지고 육체가 끌려가는 대로 끌려갔다가 그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돌아오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유하노니 영혼을 거기서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잘 봐요. 이게 오늘 말씀이 거의 핵심이에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어디서? 이방인 중에서.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빠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 속에서 여러분에게 선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박수하세요. 선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내고 성령의 뜻을 따라가면 그 많은 이방인들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선을 행하며 살아서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마태복음 5장 13장에서 17절,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의 빛과 소금. 어디의 빛과 소금? 교회 오면 다 천사예요. 교회 와서 뭐 다 거룩하고 깨끗하고 다 충만하지. 근데 교회 와서만 그러면 안 돼. 집에,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는 집에 가서, 아니면 학교에 가서, 아니면 직장에 가서, 여러분 지역사회에 가서, 교회 오는 시간 말고 교회 밖에 나가는 시간. 여러분 일주일 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오는 시간이 전체 시간이 몇 분에 몇이나 될까? 아마 많으면 한 5분의 1? 하루 정도?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잠깐 왔다 가면 10배, 20배를 더 세상에서 살죠. 교회 안 오고. 그럼 교회 오면 천사 천군 같아요. 선남선녀. 근데 밖에 나가서 세상의 소금이 돼야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할렐루야. 교회의 소금이 아니야. 세상,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이방인 속에서 선한 행실을 하여. 이방인 속에서.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 난 제대로가 안 놀아. 그러지 말고 그 속에 들어가서 소금이 돼서 썩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소금이 돼서.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선한 일을, 너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참 여러분, 이 말씀 참 나 읽다가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참 나 같은 경우는요 거의 믿지 않는 자들 만나기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 속에 완전히 쌓여 있어요. 우리 교인들 속에 하루 종일 우리 교인들 만나는 거예요. 거기 가서 이제 그 식구들 만나거나 이래야 안 믿는 사람들 만나지 거의 없어요. 월요일 날 우리 쉬는 날 어디 가서 안 믿는 사람 만나요. 그럼 꼭 전도해요. 아무도 전도 안 한 적이 없어요. 꼭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몇 번씩 다짐하고 용돈까지 줘가면서. 왜 이방인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거의 없어요. 근데 나 같은 주의 종은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가 많이 만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그네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가 어렵거나 상황이 안 되면 여러분 삶으로, 여러분 행위로 하나님의 사람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고, 박수하세요. 행위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그랬구나. 그래서 그 형제가 그랬구나. 어쩐지 다르더라. 이 소리를 꼭 들어야 돼. 아니, 걔가 그러면 안 돼. 걔가 그렇지 않았어? 그런 소리 들으면 안 된다고.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공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잡아요.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해서 12절 다시 볼까요? 이 12절 말씀이 키예요. 오늘 그 뒤가 쭉 지금 여기에 연결되어 있어요. 너 이거 맥을 잡아야 돼. 11절부터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 같은 너희를 고난하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크리스찬들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별소리 다 하잖아요. 크리스찬 보고 이상한 말을 만들고 그 사람들이 입을 다물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내가 이방인 속에서 선한 행위를 삶으로, 내가 선하게 삶으로 인해서 그래 내 스스로 입을 닫게 만들어야 한다. 인간이 세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 속에 들어가서 세우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구절은 성경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상 법을 우리가 따라야 된다는 거야. 세상 법을 무시하지 마라. 세상 임금 욕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세상 법 무시하면 안 된다. 세상의 방법에 무시하면 안 된다. 보세요.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보내는 그의 방백이나, 그러니까 장관, 경찰 뭐 이런 거.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임금은 내가 뽑았나니 권세자는 내가 뽑지 않은 자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로마서에. 또 디모데전서 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임금으로 해서 기도해라. 그러므로 내가 첫째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로 도구로 감사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해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장하기 위하여 그에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에서 경찰이나 이런 검사나 판사나 다 하나님이 두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에 얘기했죠. 하나님 법 어기면 안 돼요. 하나님 법 어기면 안 됩니다. 세상 법 어기지 마세요. 세상 법 어기면 세상 법에 저촉받아요. 하나님 법 어기면 하나님께 저촉받고. 그러니까 하나님 법도 어기지 말고 세상 법도 절대로 어기면 안 돼. 그게 이방인 안에서 너희가 선을 행하여 하나님을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비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비결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유를 줘서 하나님이 진리할지 진리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The truth will be set free. 여러분을 자유케 한다는 거야, 우리가 진리를 알면은. 그런데 그 자유를 지금 갈라디아서 5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예요. 자유하다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방종인 거죠. 하나님은 방종을 주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죠. 죄로부터 자유를 주신 거지. 할렐루야. 그것을 갖고 여러분과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지, 그냥 내가 뭐 민주주의라고 막 말하고 그냥 막 비방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살 날 많잖아요. 여러분이 비방하면 여러분에게 나쁜 게 와요. Do not judge and you will not be judged. 여러분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비판 안 받을 거예요. Do not condemn and you will not be condemned. 남을 정죄하지 마세요. 그러면 정죄 안 받을 거예요. Forgive and you will be forgiven. 여러분이 용서하면 용서를 받을 거고, Love and you will be loved. 사랑하면 사랑이 오는 거예요. 내가 비판하는데 안 오겠어요? 오죠? 그것도 흔들어 눌러 넘치도록 오죠. 누가복음 6장 31절 말씀이에요. 온 율법은 네 이웃의 사랑하기를 네 몸과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약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 것 중에 자유를 그렇게 쓰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본문 자유 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못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방인 속에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이 우리를 비방하다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그래서 이방인 속에서 권세자들을 순종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고. 그리고 자유를 갖고 나는 예수 안에서 자유해. 그래서 마음대로 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법도 지켜야 된다. 그냥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 보세요. 여러분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제사 안 지내죠? 여러분은 전보로 안 다니죠? 여러분은 죄 멀리하고 싸우고 앉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안 하는 게, 이건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럼 그런 것 때문에 그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약간의 담이 있잖아요. 우리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우리 술 안 먹잖아요. 담배 안 피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쩔 수 없는 근본적인 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 캐리그마적인 그 중요한 거 말고 그냥 일상적인 것들은 여러분이가 더 많이 따라주고 더 베풀어야 된다고 말이지. 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가려야 되고 지켜야 될 게 있단 말이죠.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근본은 우리가 가야 되거든. 우상숭배 하면 안 되지. 죄 지으면 안 되지. 술 먹고 간 다음에 피고 그러면 하지 않잖아요. 왜? 무엇이든지 경건하고,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오르고, whatever is truth,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빌보서 4장 8절 말씀이거든요. 뭐든지 경건하고 거룩하고 참되고 복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는 기본적으로 따라야 되니까 그걸 지키는 대신 그런 담이 있으니까 그걸 넘어서면 그런 건 우리가 싹 지켜주고 더 많이 베풀고, 그래야 이방인 가운데 여러분에게 선전할 수 있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선전하기 위해서 기이한 빛 가운데 하나님이 옮겨주셨단 말이야.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베드로가 이렇게 부탁을 할 거예요. 그 극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왜? 너희가 더 거룩하고 깨끗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고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해라. 왕을 공경하라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 하는 분이 있거들랑 딱 스톱하세요. 여러분이 그런 거 나라를 비방하고 대통령을 비방하고 이런 글을 퍼나르는 것 자체가 죄예요. 자체가 죄예요.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카톡으로 좋은 걸 쫙 퍼나르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정치적인, 지금 내가 얘기한 그런 게 하나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분이 현 정부를 비난한 정부를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그분을. 그렇게 좋은 걸 많이 전하다가 이건 왜 넣었어? 제가 그걸 넣었습니까? 당신 카톡에 가서 들여다봐. 여태까지 수백 개를 집어넣은 게 한꺼번에 무너졌어. 이 사람이 정치적인 거 보내려고 나한테 이거 보냈구나. 한 번에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찾아보겠습니다. 집에 가서 딱 찾아내. 목사님, 2개가 그런 게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거 얼마나 하나님 말씀, 우리 목사님 메시지 다 요약해서 보내줘요. 근데 거기다 그걸 딱 집어넣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목사님 메시지 집어넣고 무슨 어디서 퍼오는 글목 좋은 거 엄청나게 집어넣었는데 결국은 그건 믿기고 전하려고 하는 건 정치적인 그거였다고 생각이 드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더니 너무 고마워하더라고. 다시는 안 해요, 그거요. 여러분, 그런 거 퍼날리지 마시고 좋은 것만 퍼날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는 좋은 것만 전해야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요. 박수 하면서 좋은 일이 기다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아라, 예수에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사상과 이념이 믿음보다 위에 올라갔으면 그 사람은, 목사님 그러시대요. 사상과 이념이 믿음보다 올라간 사람은 천국 못 간다. 아주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더만. 여러분, 믿음이 위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여야 돼. 아멘.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해야 돼. 이거 믿지 않는 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방인 속에서 선을 행하여 너희를 비방하는, 크리스찬을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세상 왕이나 방백들을 순종하고, 그리고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이 믿지 않더라도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지 말고, 착한 주인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에게도 순종하라. 왜? 내 주인이면, 사장님이면, 회장님이면, 나를 시키는 사람이면 내 상사가 까다로워,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막 불편하게 해. 순복하라는 거예요. 왜? 그네들로 하여금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라. 이해 갔나요? 네. 그래서 내 참고 있네 하는 거예요. 근데 뭘 보고 참고 있냐? 예수를 보고 참아라, 그 말이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참 아름답다.
그러나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냐. 네가 원래 죄 때문에 매 맞고 못되게 굴면 그건 네가 잘못한 거니까 그건 유익이 없고,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다면 참을 가치가 있다,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요. 박수하세요. 아름다운 것이죠. 예수님의 예를 보고 따르라는 거예요. 니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셨다. 주님도 애매한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전혀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짊어지셨다고 사람들이 말을 했거든요. 징계를 받았다고. 그거 다 집어쓰고 말씀 안 하셨어. 도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말없이 따라가셨다는 거예요. 그걸 본을 보였으니 너희도 그렇게 좀 이방 가운데 좀 해라, 지금 그 말. 다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예수를 뒤따라오게. 왜? 예수님은 그러셨다는 거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거짓도 속임수도 없으시고. 이걸 보신 베드로 사도가 지금 쓰는 겁니다. 그대로 다 보셨죠. 없으시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바르게 살게, 그 말이에요. 바르게 살게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본을 보이셨어. 고난 받으시고 묵묵히 도시장으로 끌려간 어린 양처럼. 왜? 그리고 그 자기를 죽이는 그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본을 보이셨어. 누구에게? 믿지 않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 앞에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자취를 따라오라고. 그 예수님의 자취를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안에가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고 인내하면 그것이 좋은 것이다. 혹시 믿지 않는 자들이 내가 믿기 때문에 핍박을 하고 못된 짓을 해 나를 골탕 먹이려고, 그거 예수님처럼 참고 이겨봐라. 그러면 그가 어느 날 깨닫고 하나님께 비방을 하다가 여러분은 나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좀 크게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기르는 양이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너희 영혼의 목자, shepherd of my soul, 나의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고 director of my soul, shepherd and director of my soul, 나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신 예수께 여러분 은혜가 돌아왔어. 할렐루야. 은혜로 돌아왔기 때문에 여러분 나도 예수의 간 발자취를 따라서 이방인 가운데서 애매히 고난을 받아 참고 인내하고 그네들 말에 순종하여 그네들로 하여금 비난하다가 지들 풀이 죽어가지고 결국 지들 풀에 죽어서 여러분과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우리는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것이요. 박수하세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가 자취를 보이셨어. 예수가 본을 보이셨다고. 할렐루야. 예수께서 본을 보이셨다고. 우리 목사님께서 본을 보이시니까 우리가 따라가잖아요. 우리 교단에 목사님처럼 기도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나 우리 목사님처럼 기도 못해요. 우리 목사님처럼 해보려고 여러 번 노력을 해봤어요. 근데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이 왔다 갔다 해. 시간을 그렇게 많이 기도하니까 잠을 못 자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야 되고.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렇게 목사님이 기도함으로 앞에서 이끌어 주시니까 어떻게 따라가려고 우리는 그 자체를 따라가잖아요. 할렐루야. 예수께서 여러분의 목자와 감독이 되신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 우리의 목자와 감독에서 앞으로 가시잖아요. 여러분아도 그 길을 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여러분의 빛과 소금을 다하면, 빛과 소금 역할을 다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고 마태복음에서 몇 시간 박수를 하나 할 수 있겠어요? 하면 할 수 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런 사람도 주변에 있잖아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웃 친구들이. 그래요. 그거 참고 가면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참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고난을 받으면 그건 뭐 내 잘못이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그런 본을 우리에게 보이셨어. 도시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 오히려 죽인 자들을 기도하셨어. 그런 여러분과 나를, 잃어버린 양이었던 여러분을 불러 모으셔서 목자가 되시고 감독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불러주셨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의 목자가 되셨고. 할렐루야. The Lord is my shepherd.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The Lord is my director. my 감독 되시고. 난 오늘 이거 보다가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 감독이라는 말이 있구나. 나 이거 많이 읽었거든요. 오늘 쫙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감독 대신 예수의 말을 들어야 돼. 감독 말을 들어야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난 비유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말이 딱 있네요. 따라하세요. 예수는 나의 목자시다. 두 손 들어. 예수는 나의 감독이시다. 내 인생의 감독이시다. 내 인생의 목자시다. 할렐루야. 이 사람 망하지 않는 것이면 빨리 박수 한번 들으세요. 여러분 어디 가든지 영광의 빛을 발하고 소금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태까지 예수를 비방하다가도 복음이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면 박수 한번 들으세요. 주여 삼차가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주여